나이다 하더라. 에스겔서 강해 중에 있는데 이 유튜브로 참여하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 여러분들은 무섭습니까?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무섭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엔 크게 등장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는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등장하고 탄식하며 울며 이마에 표를 받은 자가 등장하고요. 또 심판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천사를 포함해서 등장하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징조가 보일수록 세상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다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9장 1절에 그가 큰 소리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우리 이 8장과 또 이 앞장들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내게 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임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는데 오늘 9장은 아주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 감성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데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니 성읍을 관할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6절에 보면 6사람 또 베옷을 입은 사람 합쳐서 7사람이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으로 표현했지만 여기는 실제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이 얘기를 잘 보면요. 성읍을 관할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나 또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그 가정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 천사란 존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 천사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이 천사들이 어느 한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영물에서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심판자로 돌변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천사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자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천사가 나를 돕다가 나를 심판자로 바뀔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천사는 더 이상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나를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 천사는 나를 돕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사가 돕는 자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돕는 자 되는 것. 그 천사의 존재에 관하여 2절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6사람이라고 됐는데 그 6천사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여기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건 그 중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그 베토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다르게도 해석되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NIV나 그 RSV 성경에서는 with them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그들과 함께한 한 천사. 그러니까 6천사와 더불어 한 명이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몇 명이죠? 7천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7천사 그러면 7천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7천사. 7천사가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죠. 잘 모르겠어요?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천사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8장 1절부터 보면 7천사가 나와서 인을 뗄 때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7천사,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할 때 일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게 7천사라는 거예요. 7천사가 일한다. 그 천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그 7천사들이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 심판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뭐 하는 존재라고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먹그릇을 찼다. 이제 그 먹그릇을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기 위해서 먹그릇을 찼어요. 그 표를, 이마에 표를 주기 위해서 한 천사가 먹그릇을 찼는데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 마지막 심판의 천사들이 이제 그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잠깐 기다려라. 아직 안 끝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직 안 끝났다. 곧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의 이마에 인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먼저 치십니다. 그 인 치시는 게 무슨 내용이라고 해요? 나중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인칩니다. 그 인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베옷을 입은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 표가 여기서는 표라고 얘기했는데 이 원어는 타우입니다. 타우, 히브리어 원어는. 타우라는 말은 글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맨 끝 글자예요. 끝 글자. 여러분들 끝 글자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해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헬라어 알파벳의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알파는 A고 오메가는 맨 끝이 뭐죠? 영어에 G, Z이죠. 이 타우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 타우는 나중에 영어로는 T자가 되지만 알파벳의 순서로 보면 마지막 글자예요. 마지막 글자.
그 마지막 글자를 이마에 표로 새겨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글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새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마의 표, 타우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의 표인 666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부류로 확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마에 타우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마에 666 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66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의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다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이요, 어린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 말을 잘 보면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지? 여기서의 어린아이는요, 갓난아이까지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갓난아이까지도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티스트들은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데요.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합니다. 왜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아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식기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태어나서 세례부터 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죄를 씻어주는 행위를 그게 유아 세례인 거예요. 유아 세례. 여기에 기인한 것이죠. 우리의 어린아이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밖에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인침을 받지 못한, 이마에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갓난 아이부터 늙은 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죽임을 당하는가? 그 6절 끝에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서 늙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은 늙은 자라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서 유대 민족을 다스렸던 장로들, 고관 내작들, 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세상에서 받은 책무가 큰 사람일수록 먼저 심판대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판을 먼저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과 관계없이 출세하려고 하고, 구원과 관계없이 부자가 되려고 하고, 구원과 관계없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건 거꾸로 뒤집으면요, 그럴 사람일수록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의 첫 번째 타겟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타겟. 우리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주님께 큰일로 쓰임받으면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큰 사명을 받으면요, 먼저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저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요. 권력에 취해서, 재물에 취해서, 부귀 영화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여기가 좋다고 얘기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먼저 처단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갔네.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심판에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이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성전 문지방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곳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까지 나온 겁니다. 이제 성전 밖까지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성전을 떠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는 모습. 왜 성전을 떠나갑니까? 그곳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전에는 우상들을 세워놨고 각종 잡신들을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또 짐승과 또 그 벌레들 그런 그림들을 잔뜩 그려놓고 그래야 성전을 뭐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만신당을 만든 거예요. 만신당. 한국에 가면 절에 가보면 대웅전 뒤에 가면 꼭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칠성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그맣게 암자를 그려놨는데 그 칠성당에 가면 칠성당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그 산신령들을 막 수도 없이 그려놨어. 막 엄청나게. 그게 만신당이에요. 만신당.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곳인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에서도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임해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다른 것이 그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선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판이 됩니다. 그런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자주 일어나고 귀신들이 장난하니까 귀신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다투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아까 여기서 9장 1절을 봤죠. 관할하는 천사들이 떠나가고 누가 장악한 거예요? 사단이 장악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곳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는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는 무엇을 사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과 더불어 그 말씀의 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계셨잖아요. 그 법궤 안에 말씀이 임하였고 그곳에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보다는 다른 것들을 구하는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를 설교대에서 강의하는, 인문학 강의하는, 경제학 강의하는
그런 설교가 또 인기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작게는 성전은 또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성전입니다. 곧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임재함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존재죠. 그 영광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천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해요? 그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신다. 그래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하는 자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놓고 탄식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또한 그 심판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것이죠. 곧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심판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이 왕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죠. 그 행보를 예수님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탄식하며 울며 세상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나를 넘어 세상을 품는 자예요. 이걸 보고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깨우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하여 이 새벽 기도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이야말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이고 그 새벽을 깨우는 분이야말로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는 이마에 666을 받느냐, 이 표, 타우라는 표를 받느냐 분별되어집니다. 아니 이미 표가 받아졌을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 이마에 표를 받은 자, 타우라는 표를 받은 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 세상을 붙잡고 탄식하며 구원을 위하여, 세상의 긍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였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시대에 이마의 표를 받은 자가 탄식하며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음의 칼날 가운데 머무를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저 죽어가는 심령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더 간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 새벽을 깨우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울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들이 이 땅을 덮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땅에, 이 내시빌 땅에 새벽불을 밝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새벽을 밝히는 등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내시비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임하여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고 주의 영광 가득한 거룩한 도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세상을 붙잡고 중보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